이번 말씀의 제목을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름과 성전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동일시 여기기도 합니다만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어떤 건물이나 어떤 보이는 실체라기보다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면은 그곳 자체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도 교회요. 또 우리 마음속에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증거하면 우리 마음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건물도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그 자체가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미가 상당히 넓어지게 되죠. 성전이라고 하면은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구약적인 의미, 율법적인 의미가 그 안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처소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교회와 성전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두 가지는 조금 의미는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 그것만큼은 공통점입니다. 우리가 교회 성전 이야기할 때마다 건축 얘기도 하고 증축 얘기도 하는데 사실 이 성전이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보게 되면 성전이라고 할 때에는 증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적으로. 왜냐하면은 성전을 지을 때에 뭐 장막 시절도 있고 솔로몬 성전 시절도 있고 스룹바벨 성전 시절도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대로, 규례대로, 규격대로 이 성전을 지어야만 됐거든요. 그러니까 작아도 안 되고 커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규례에 따라서 이 성전을 짓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집이 되기 때문이죠. 교회는 그러한 어떤 규칙과 규격이 없습니다. 교인의 양적 성장에 따라서 작은 교회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 장점을 살리기도 하고 교회가 조금 성장해서 커지게 되면 그 장점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기 때문에 교회의 모습은 다양하게 나와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근데 역시 여기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중심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은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고 교회도 교회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장막 시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막이 있는데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사사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막을 떠납니다. 예배 처소를 떠나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으려고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타락한 길을 걷게 되고 결국에는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그러한 레위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교회일 수도 없고 성전일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솔로몬 성전 이후에도 처음에는 잘 됐지만은 그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 레위인들에 대한 처우가 약해지고 지원이 적어지게 되니까 성전을 막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하나님의 집보다는 정말 그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필요한 곳에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성전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2 성전 시절에 뭐 에스라, 느헤미야, 스가랴, 학개 이 예언자들의 활동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조금 이 레위인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그런 안을 넣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했는데 조금 증축을 한 겁니다. 증축을 했어요. 우리가 좀 어려우니까 증축을 하면은 뭔가 이렇게 잘 되겠지, 뭔가 걱정이 없겠지 해서 이 성전 중심으로 사방 4km, 16 평방미터 정도의 이 경작지를 레위인에게 주었습니다. 레위인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곳에서 곡식을 얻어가지고 먹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라. 그러니까 이 모세의 율법대로 따지면은 사실은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그들을 향한 배려로 그러한 어떤 권한을 주게 된 거죠.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 시대에 이르렀는데,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는 성전이 어떤 곳으로 변해 있냐면은, 물론 당연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성전 주변으로 정말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또 우리가 율법에 안 나와 있는 유대인의 뜰, 이방인의 뜰, 뭐 이러한 그 장면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해요. 성전인데 규례대로 규칙대로 이 성전을 증축한 것이 아니라 임으로 막 그 증축하고 했던 것들이죠. 그곳에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뜰이니까 이방인들을 못 들어오게 하고,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이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 배척감을 가지고 분파와 당파를 형성하고, 그 가운데에서 이권을 가지고 싸우다가 장사하면서 싸움질하고, 그것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고 어찌하여 내 집을 강도의 굴렬로 만들었느냐. 내 집은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지 결코 그곳에서 도적질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한 물질적으로 힘들다고 해서 증축도 하고 또 배려도 하고 조금 편안하게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 편안하게 만든 것이 예수님 시대에는 뭐가 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유대인들의 이득권을 더 강화시켜주고, 그리고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로 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이 정말 어렵고 초라해도 사실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성전이 아름답고 넓혀져도 그 가운데 문제가 없느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뭐가 빠져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성전이 장막 시절이나 그 성전이 예수님 시대에 커다란 성전을 이루었을 때나 전혀 쓸모가 없는 성전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작고 어렵고 힘드니까 교회가 없어지는 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그럴 때일수록 더 옆에 사람 손잡고 기도하고,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그거를 견디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도 기도가 없으면 교회는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큰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물질이 많이 있고, 또한 건물도 있고, 교인들의 생활과 문화, 아니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문화 수준이 높은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마치 교회가 백화점 같아요. 고급스러운 그러한 교회 신앙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쪽 문화를 흠모하면서 막 모여들기도 합니다. 그 교회가 아름답고 은혜롭고 하나님의 교회 역할을 할 수가 있느냐?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여기저기서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권 문제요, 또한 성 문제요, 또한 우리가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수많은 문제들이 막 벌어지게 되는데 왜 그럴까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생기는 그러한 문제임에 틀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냐 성전이냐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 이런 문제를 놓고 많은 논의를 해왔습니다. 저는 교회가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고, 땅이 생길 수도 있고 땅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형태든지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규례와 법도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본연의 임무를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잃어버린다면 아무리 좋은 땅을 얻는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에 그거는 금방 무너지고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이 본연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고, 오늘 드림교회 몸담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생겼던 이 많은 역사를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요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있는데요. 사무엘상은 사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중에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이 어려운 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고 여부수성 예루살렘 성읍으로 입성하는 데까지가 10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셨고 예루살렘 성에서 왕궁을 짓고 자리를 잡는 그 이야기가 10장까지 나와 있는 거죠. 11장부터 24장까지는 뭐냐면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또 성읍 안에 들어가서 이 다윗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 대가를 치르다가 딸이 죽고 또한 아들에게 반란으로 성전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쭉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은 23장, 2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 다윗이 그 문제를 다 극복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지. 내가 하나님 없이는 내가 이 나라를 운영할 수가 없지.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격동하는 마음이 생겨서 오늘 24장 1절에서는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격동시켰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격동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 나라의 인구를 조사해서 보고하라. 인구조사를 명령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가장 오른팔이었던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 당신은 이미 이 나라의 왕이고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왜 인구조사를 해서 그거를 사람들 앞에 내보이려고 합니까? 막 항의를 했어요.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다윗이 또 마음이 격동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도 조사를 해라. 내가 어떤 그 인구와 어떤 군사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구조사를 시키게 됩니다. 이 광경을 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인데 마치 자기 나라인 양 자기 나라의 인구를 조사하고 군사력을 조사하고 재무조사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왕자를 내보이려고 하는 이 다윗의 탐욕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갓에게 말씀을 내리셔서 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셔요.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은 유명한 예언자 3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누구입니까? 사무엘이 나오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고 왕이 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두 번째 예언자가 누구냐면은 나단이라고 하는 예언자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왕에게 직언을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윗을 가르친 예언자가 바로 나단이라고 하는 예언자인데 이 세 번째 예언자는 누구냐면은 갓이라고 하는 예언자입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당신의 왕자와 당신의 그 권력을 사람들 앞에 내보이려고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진노하셨는데 하나님께서 3가지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을 맞이할 재앙을 받을 것입니까? 아니면은 3개월 동안 옛날 사울에게 쫓겨다닌 것처럼 도망자 신세로 그 벌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3일 동안 온 지역에 온역을 경험하는 그러한 재앙을 받겠습니까? 다윗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7년 동안 기근, 이건 나라가 전체로 다 흔들리는 거죠. 3개월 동안 도망자, 그 옛날 지긋지긋하게 사울을 피해서 몇 년 동안 그렇게 도망다녔는데 나는 그거 절대로 하고 싶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 3일 동안이니까 온역이 얼마나 센지는 모르지만은 한번 그걸로 해보자. 그래서 갓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3일 동안 온역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내 죄과를 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온 지역에 이 온역으로 막 그 물들게 했고 거기에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나라에도 뭐 7만 명이 갑자기 죽었다. 이건 나라 전체가 아주 난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내버려뒀다가는 7만 명이 아니라 70만 명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윗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 지나가면서 온역을 퍼뜨리는 그 여호와의 사자가 어느 한 지역에 딱 머물렀는데 그때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이 온역이 퍼지는 것이 중지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은 오르난 가문의 아라우나 타작 마당 위에 여호와의 사자가 멈추어 섰다. 바로 이러한 내용이거든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여기다가 내가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가세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단을 쌓고 속죄제를 드렸더니 오늘 읽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앙을 그치셨더라. 이게 바로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요,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일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이지요.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불가능이지만 가능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람입니다.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끝내 지켜주셨어요. 아기스 왕, 이 블레셋 왕 앞에서도 미친 척하면서 살기를 발버둥 칠 때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끝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된 다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왕궁에 앉아 있으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싸움은 요압 장군이 할 거고 정치는 누가 할 거고 나는 이 자리에서 그냥 편안하게 럭셔리하게 보내야지. 그런 마음 먹다가 밧세바를 보고 유혹에 빠지고 미혹에 빠져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자기의 권세가 그렇게 너무나도 많은데 자기가 지금 군사를 가지고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니까 나를 무시하네? 하는 그러한 마음을 먹고 인구조사를 시킨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에게 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글쎄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다윗이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렸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앙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단을 쌓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멈추었고 재앙이 멈췄더라. 바로 그것이 요르난 그 가정의 아라우나 타작 마당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우리가 깊이 보지 않는 이 장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가 이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그곳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을 쌓을 수 있는 그러한 성전 터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을 성전 터로 삼고 그곳에서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13년 동안 시작을 해서 완공을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성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솔로몬은 이 성전을 다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냐? 낙성식 때 기도하는 거니까 어떤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읽은 두 번째 말씀 역대하 6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은 사실은 1절부터 42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제가 40절과 42절까지만 지금 여기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고민하는 분은 역대하 6장을 한번 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기도예요. 솔로몬의 기도. 그 기도에 너무나도 많은데요. 제가 한 두 가지만 얘기를 하면은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오르난, 아라우나, 타작 마당, 이곳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십시오. 이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봉헌 기도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다른 것도 다 기도의 장소이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십시오. 혹시라도 죄를 지어서 이 성전에서 쫓겨나가거나 이 성전마저도 빼앗길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회개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다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때 우리를 내치지 마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솔로몬이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가 실제로 먼 후대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벨론 포로기로 갔다가 포로기가 끝나고 돌아와서 제2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죠. 누가 드렸습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또한 학개와 스가랴와 이 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거죠. 성전을 지을 때에 제2성전 이야기는 너무나도 파란만장합니다.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유대인들과 그것이 뭐가 문제냐? 우리는 물질이 있고 우리는 노동력이 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우리를 빼놓고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느냐? 이 문제 가지고 막 싸우다가 2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 겁니다.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은 성전이 안 되는 겁니다. 물질만 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싸움밖에 안 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이 문제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에게 가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권면하고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안과 그 유대인들과의 관계도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지 않으면은 이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이 성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시키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에 정말 제1의 성전보다는 좀 화려하지는 않지만은 정말 이 제2의 성전을 완공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성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은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집인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 본연의 임무를 잃어버리고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움으로 우리가 이 물질로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을 물론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이 들어가 있고 기도가 빠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땅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어도 결코 이룰 수가 없다는 게 오늘 성경 말씀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옛날에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총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주제입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은총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어떤 은총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가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나갔다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멈췄습니다. 그 멈춘 장소가 솔로몬 성전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이 뭐가 됐습니까? 거룩한 성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옛날에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다윗이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은총으로 그곳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시고 기도하게 만드셨던 그 은총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들이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솔로몬도 머릿속에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뭡니까? 이 성전은 그냥 율법적으로만 지어지는 것이 성전이 아니다. 이 성전은 물질로만 드릴 수 있는 게 성전이 아니다. 솔로몬이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지식도 최고잖아요. 지혜의 왕이니까. 물질도 최고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근데 솔로몬은요, 봉헌 기도할 때 그러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뭡니까? 그 옛날 다윗에게 주셨던 은총을 내게도 좀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로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봉헌 기도, 솔로몬의 봉헌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질 때에 다윗은 회개를 했습니다. 아라우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단을 쌓는다고 하는데 내가 이 땅을 내놓겠습니다. 다윗은 1.1익도 내가 값없이 할 수 없다. 값을 다 치르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더니 그리고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추셨더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물질적인 것도 우리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참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의 관계를 우리가 갖지 아니하고는 우리 마음의 성전을 비롯해서 우리 드림교회의 미래는 보장될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에게 정말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전 부지로서 아나우라 타작마당을 예루살렘 성전 부지로 만들어주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만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다윗도 번제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재앙이 멈췄습니다. 솔로몬도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다른 곳에서도 물론 들어주시긴 하지만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기도 들어주십시오. 이사야도 이사야 57장 6절 말씀인데요. 이 성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이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포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또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게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예수님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나오고 있죠. 그래요. 나사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일어나갔죠. 저는 그거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이때가 바로 어느 때냐 이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아침 9시, 12시, 3시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 시간대에 이 안진뱅이를 만난 겁니다.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또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고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결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하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사람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84세 이 아주 연로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84세까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기도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은총을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어디서 기도를 했습니까? 성전 안에서 기도할 때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무슨 말인지 모르다가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에게 말하니 내가 너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이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비전발전위원회 당회 우리 전체 교인들이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왔고 같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제목입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또한 기도하는 장소로 그 장소를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 때에 이전하는 의미가 있고 확장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빠져버린다고 한다면은 교회도 성전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 다 아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느냐? 왜 그럴까요? 다 알고 있지만 너무 현안 문제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니까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잃어버리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고 기도로 응답받으시고 기도로 열매를 맺으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되고 가정과 직장과 기업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